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른 신앙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했고, 그 아버지를 우리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역시 우리 기독교 신앙, 성도들의 신앙에 바른 기초를 세우는 주춧돌들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에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하신 아들이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단어예요. 요즘에는 뭐 아무한테나 자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라고 부를 때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불러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자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저한테 자기 그럴 사람은 오로지 한 분, 제가 모시고 있는 사모님이 저한테 자기 그래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다른 분이 저한테 자기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 그러세요? 자기 아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요. 이 자기의 뜻은 뭐냐면 자신에게 속한 사적인 관계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의례적이고도 공식적인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자기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긴밀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그 관계를 부자 관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동일한 구절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 7편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신학자들 정도나 알 수 있는 숨겨진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구절을 이제는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드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녀 동남 외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있는 독생하는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친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관계를 쭉 얘기를 하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5시간 동안 한 차를 타고 운전하며 여행하는 것.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여기 계신 아빠들, 아버지들, 아들하고 둘이서만 조그만 차를 타고서 둘이 5시간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물론 이 중에는 친밀한 분도 계시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밥 먹었어? 직장 잘 다녔어? 뭐 했어? 이 정도로 단답으로 끝나는 거지. 아이고 요즘에 어떻겠지? 여자친구를 잘 지내고 그는 어떻고 이런 분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서먹하거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있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 저 지금 이 잔을 진다는 것이 제게 너무 고통이에요. 제가 원하기는요, 제가 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런데 아빠, 제 마음에는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는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지기 싫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사랑하셨고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들이 첫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다.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면 더 끼고 살고 싶으시지요? 어떤 부모님 보니까 자기는 자기 딸 시집 안 보낸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이쁜 딸을 어떻게 도둑 같은 놈한테 뭐 이러면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내셔야죠. 그랬더니 안 된대. 나는 내 딸 데리고 살아야 된대. 그러면서 데리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왜요?
놓기 싫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식을 놔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들을, 역선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대지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끔찍한 아들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점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답니다.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조심스럽게 대우하지 않다, 귀하게 여겨주지 않다, 마치 배설물을 내버리듯이 과감하게 내버리다, 이런 뜻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버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팽개 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창세전에 거룩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인류가 죄를 지어 범죄하게 되어 그들의 삶 속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될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데 동물 갖고 되지 않고 인생으로 뵐 수 없으니 우리가 희생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요,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제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거룩한 논의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놓으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깝게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배려하셨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에요, 군병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딱 치려고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 보호해 주시면서 그 십자가, 그 채찍이 예수님 몸에 딱 닿으려고 할 때 닿지 않도록 살짝 막아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십자가가 솜털처럼 가벼워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원수가 그냥 못을 꽝꽝 박을 때에 그 박히는 못이 예수님의 살갗에 다
갈 때도 아프지 않은 곳에 살짝 비껴지도록,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한두 방울만 흘리도록 해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아끼는 모습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모진 고통을 온전히 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못을 받으셨고요, 가시관을 쓰셨고요, 욕을 먹으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그 아들을 아끼시면서 돌보시면서 사랑해 주시지 않고 버리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린 바 되는, 아낌없이 버리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리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제 중요한 진리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 되어졌을 때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멘으로 받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의 존귀한 희생,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아들의 권세를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니요, 안 되겠어요, 저 십자가 못 지겠어요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딱 엎드리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죽어도 이 잔을 질 수 없습니다. 전에 처음에 아버지와 제가 거룩한 논의를 할 때에는 인간들이 사실 저도 불쌍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길은
내가 죽는 것 이것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지금 되어진 꼴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땅에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 인간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부인하고 나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있는 저들, 심지어는 나를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이들, 과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 죽을 수 없어요. 이런 인간들에게는 제가 희생한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희생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저 받아주세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이 어느 누구도 없게 되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아멘 하면서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 되어졌을 때에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더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끄러움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고통들을 다 참으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어주신 바에 대하여 아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주님의 순종이 다 이루는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뜻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019년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복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희생됨을 되시고 대속됨을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며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알아가기 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바 되었고 예수님은 내어주신 바 되어진 그 사실을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으니 구세주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들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온전히 살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